오늘 우리는 성경 속 어둠의 존재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성경 속에서 악한 영들이 단지 옛날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 긴장감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바로 우리와 이 세상 주관자들, 곧 악한 영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성경은 악한 영들, 곧 마귀와 사탄에 대해 명확히 경고합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들이 뱀의 형상을 빌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된 그 순간, 이 세상에 죄와 타락이 들어왔고, 악한 영들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의 계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겪는 시험과 유혹이 단지 인간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저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의 약점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침투하려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활동할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이 싸움이 결코 가벼운 싸움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싸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그 싸움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현대에도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존재할까요? 예,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칫하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나 환경의 문제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성경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 악한 영들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치 매 순간 유혹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코 방관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하며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의 방패이며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어떤 거짓과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지 간단한 기도, 한두 마디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사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그 틈을 이용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그들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견고한 방어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는 단순히 신화적 상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영적 방어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영들의 계략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